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인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정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노벨상 받기는 힘들어요. 한 사람 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평화상은 누구든지,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일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만 하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벨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노벨상 하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받으셨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받았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은 이유가 뭐죠? 민주화를 이루었고 인권운동을 했고 북한의 햇볕 정책을 해서 금강산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저도 덕분에 금강산 관광도 해봤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돈을 많이 퍼다 줬는데 그 돈으로 핵 만들었다, 뭐 이렇게 부정평가도 있고. 그렇지만 부정평가도 있지만 잘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햇볕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벽을 계속 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휴전선에 지금 막 장벽을 엄청 세운대요. 담을 쌓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언제 통일됩니까? 미운 마음도 있고 서로 사상도 다르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우리가 돈 들여 세우는 거 다 폭파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북한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통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싫다고 벽을 치면 안 되겠죠. 남북이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일본이 싫다고 비난만 해도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오후에 뭐 일정이 있다, 오후 예배 온다고 해서 미리 와서 그냥 기도를 했는지 놀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허락받고 와야 돼요. 앞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어쨌든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우리 주호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신유빈은 엄청 좋아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 땄잖아요. 근데 신유빈이 개인전에서 3등 하면 줄 텐데 동메달 따면 일본 선수하고 졌죠. 근데 신유빈 저도 일본 선수 안아주더라고. 그게 이제 일본과 교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따뜻함으로 보듬어주는 그 자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펜싱이나 시합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고.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자세는 원수라 할지라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된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너무 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인데, 그분의 뭐가 된다요? 아들이 되고 여성들이 있는데 딸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얼마나 자부심과 그 소속. 내 아버지는 누구야?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에게 화평하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로서 멀어졌잖아요. 분리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에 빠지고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고 사탄 마귀에 영향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점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자식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자기 소견대로 고집대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죄 많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화평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화목하길 원하는 것. 누가 잘못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많은 왼수덩어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먼저 화목을 길을 트시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라고 표현해요. 화목제물. 어린 양, 제물이 돼서 희생함으로 죄값을 치러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나 다시 양과 소를 잡지 않고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성경을 한 군데 보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봤던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성령의 힘을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백부장.
로마의 장교라고,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모든 집행 과정을 봤어요. 이 사람 백부장이 쭉 보니까 이분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희생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절 38절에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숨지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 이 말은 성소는 휘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백부장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의 말처럼 백부장의 관점을 더 깊이 있게 적었는데 말씀에 백부장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희생하신 이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화목제물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앞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수 휘장이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는 분이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갈등이 풀립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 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24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별의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짓궂어가지고 돌멩이 잘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동초등학교에서 어떤 고학년 어린이가 돌을 던졌는데 방학 때 유리창 큰 거 있죠. 그게 쨍그랑 깨진 거예요. 그냥 경비 아저씨가 어떤 놈이야 그러고 막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겁에 질린 거예요. 실수로 어린 때 그런 잘못을 개념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이 돼가지고 제가 물어줄게요. 아저씨 제가 애들 혼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뭔가 희생이 치러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어지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거는 정말 갈등과 전쟁과 이런 싸움과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이 희생적이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을 얼마 전에 식사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한 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넷 낳았어요. 아들, 딸. 다 결혼하고 손주 보셨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명절 때는 오잖아요. 다들 보면은. 맛있게 밥을 이렇게 해서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근데 끝나고 나면 딸도 둘 있고 그러거든요. 딸이 셋이구나, 아들 하나고. 그 딸들이 설거지를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믿고 그냥 편하게 어렸을 때처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밥도 준비했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화도 내고 막 그랬대. 근데 안 고쳐지더래.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화내고 미워하면 나만 손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주 믿음이 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지금은 기쁨으로 즐거이 설거지를 하신다고 그래요. 물론 딸들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철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의 생각은 그래 내가 희생하지. 그럼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죠? 내가 손해 안 보면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아들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희생함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그 희생을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291페이지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랑을 원자폭탄 같은 사랑을 터트려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하고 척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원수가 있나요? 먼저 여러분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라. 화목을 만들어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사명을 줬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어디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끊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아랍권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변하고 우리나라에도 사상적으로 우파 좌파에서 얼마나 사상이 달라서 얼마나 싸움박질한 이번 뭡니까? 8월 15일 맞아서 얼마나 서로 싸움하고 역사전쟁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그런 것을 앞세우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우에도 오염되지 말고 극단적인 좌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염되지 말아요.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화목한 하나님 나라 피스,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큰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혈질도 있고 점잖은 사람도 있고. 근데 성향은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때로는 불필요하게 비판적이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은 수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직분 사명을 감당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한 사람 있으면 불러다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 사람이 그냥 분란을 일으켜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10여 년 됐는데 예전에 우리 제자교회 오기 전에 좀 오래됐어요. 어느 분이 엄청 싸웠어요. 두 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 문제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그래서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 전화하면 싸움 납니다. 근데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전화해가 더 싸워가지고 두 분이 다 안 나왔어. 교회 덕이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제자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분위기가 평화롭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뭐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갈등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 우리 학생들이 듣지만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이 나라를 화목하게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전쟁이 그쳐야 되는데 유엔도 힘이 없고 말이죠. 유엔의 역할이 전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엔의 역할이잖아요. 유엔의 역할이 힘이 약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의 힘, 여러 가지 능력의 힘, 이게 많아야 되겠다. 재정적인 힘,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재정적인 힘이 이 나라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북한도 변화돼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이 나라도 통일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는데 뭐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손양원 목사님 그 글을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읽어봤는데 몇 군데만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주기철 목사님 존경받듯이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동포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소록도에 갔다 왔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떻게 교우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록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우리 학생들 알아? 문둥병이 뭔지? 이게 몸이 막 썩어가 그러는 거.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해요. 한센병. 거기에서 전도사하고 담임 목사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저보고 그 한센병, 문둥병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가서 목회하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그런 사람의 공동체 가서 목회를 하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다 더 놀라운 대단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청년 때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면서 그 시대에
군인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모집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1948년 이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았대요. 이 사람들이 대거 군대 모집에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제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진압하는데 말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은 우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그 청년단체에 가입했는데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었지 해가지고 붙잡아다 때리고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이 그 죽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처형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청년을 살리고 변호하고 양자로 아들로 삼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 목사님 딸이 아버지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양아들 삼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따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양아들 삼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아들 삼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 임했는지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을 아들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분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으면 활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못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6.25 전쟁이 이렇게 북한을 사랑합니까? 도와주면 도와준데 더 받아내려고 하고 뒤로는 핵폭탄 만들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일본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사상으로 북한이나 일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정도 되면 사소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희생함으로 용서함으로 깨우침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 얼마든지 구원된다. 근데 우리 생각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생각 따라가면 아무것도 평화를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제자교회 모든 성도의 힘을 모아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일본이 북한이 중국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예수 제자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